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억울하게 31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가 풀려난 한 사람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맥킨이라는 남성은요, 1977년에 강도와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를 통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31년 만에 그가 무죄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이 맥킨이라는 사람의 심정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억울함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녀 이름은 다말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빠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요,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왜 성경은요, 처량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말에게 있어서요, 치욕스러움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출가 전의 공주들은요, 아버지 왕의 보호 아래 따로 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은요, 그의 옷 채색도 빼앗기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의 오빠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 오빠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던 이 다말은요, 치욕스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가 전에 공주의 상태로 있었을 때는 아버지 다윗의 보호 아래 항상 머물렀었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서 그는요, 안전하게 아버지가 거하는 성 안에 머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복 오라버니였던 이 암논에 의해서 그는요, 성적 범죄함을 당함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친오빠 압살롬 집에 지내야 된다라는 것은요,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귀양살이였던 것입니다. 억울함의 연속이 나날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 처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량하다의 단어의 원뜻은요, 황폐하게 된다,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시도 이 다말이란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다말의 처량함으로 스토리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암논의 다말 범죄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다윗의 가정, 그 가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니까 장남 암논이 딸 디나를 겁탈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이 감정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단단히 났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다윗이 그의 아들 장남을 불러서 징계를 하거나 혼을 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처우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 암논의 이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성경에 근거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책망조차도, 징계조차도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요,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다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압살롬이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했을까요? 저는요,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여동생을 향해서 이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잠잠해라, 잠깐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어떻게 그의 형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를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암논에게 어떠한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 물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징계한다, 때린다, 그것은요, 학대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지인이 죄를 짓고 있고 죄악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요,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순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맘대로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징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말하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버려둔다라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은 버려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욕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욕됨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있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관하게 되면 그들은 더 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요,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는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는 키우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키우면 자란다. 22절 말씀에 보면 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의 감정이 나와요. 그 이복형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감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했던 감정이 압살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의 장자 형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였던 그의 형 암논은요,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에 미워했던 이 감정이 어디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살인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정확하게 동생 다말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만 2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2년이란 시간은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형 암논을 징계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의 형 암논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압살롬이든 아니면 그의 동생 다말에게든 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압살롬이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요, 그 마음의 죄를 키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더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단순 미워했던 감정이 보복의 시간으로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감정으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키우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처량하게 있을 동생 다말을 볼 때마다 분노가, 미워했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치솟고 복수심의 칼을 날마다 가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듣고도 황당했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기사가 또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20대 후배 커플이 중학교 선배를 학대했다라는 것이죠. 고문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4개월 동안 뜨거운 물을 그 선배의 몸에 붓기도 하고요. 가스 토치를 가지고 살을 태우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고문을 한 것입니다. 두피는 벗겨지고 고름이 짓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무심코 재미삼아 한 번 때린 것이 이런 고문과 학대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이들의 만행은요, 점점점 확장되고 커갖고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노하는 마음, 다시 말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살인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방치하고 가만히 두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죄를 키우지 않고 소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에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다라면 그 감정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정을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미워하는 감정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생각을 끊는다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그 죄를 절제할 수 있고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또 암논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시간을 올바르게 선용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을 다윗은요,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방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암논은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암논 역시도요, 용서를 구했다거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감정을 끊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지만 그는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를 키워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수의 칼을 갈며 살인을 저지르는 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죄가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은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선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관계 안의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회복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또한 암논, 압살롬에게 허락된 만 2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었지만 이들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선용해야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선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최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훈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잘못을 범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을 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죄까지 이르는 그 죄악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